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설교 제목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혹여 설교 길게 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예배 함께 그리고 설교 시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노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에 대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불의한 시대였어요. 그런 불의의 시대에 노아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정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마다 어쩜 그렇게 못된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극단적인 어둠의 시대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둠의 시대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별과도 같은 존재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하늘의 별이지만 더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어두울 때입니다. 더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하늘의 별들이 더 빛난다고 하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노아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는 그렇게도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홀로 깨어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모양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을 제가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따져 들어가서 원어에 더 가깝게 살펴보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알았더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온몸으로 체험하며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이죠,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똑같은 분량으로 골고루 비추시며, 그런 말이에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내려주심이라, 이런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여서 더 많이, 아니면 안 믿는다고 하여서 아예, 이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은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가 내릴 때, 햇살이 쏟아질 때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누구는 아는 것이고 누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는 백성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밖에, 교회 밖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죠. 노아 당시에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부어졌고 동일하게 빛이었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랐다는 것이고, 노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늘 감사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의로움은 불의의 시대에 더욱더 별처럼 빛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의의 시대에도 노아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했다고 하는 것. 세상에 왜 불의하게 살아가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의로운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불의의 시대는 불신의 시대로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와 불신의 시대를 접어야겠다고,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 큰 배를 하나 만들어라. 노아가 만든 방주는 오늘날 축구 경기장보다 더 긴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이었습니다. 모든 배들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타원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노아가 만든 배는 직사각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든 이 방주 배, 직사각형 형태로 축구장보다도 더 길쭉한 이 배에 보니까 네 가지가 없습니다. 네 가지가. 뭐가 없냐면 배를 앞으로 전진시킬 때 사용하는 이 노가 없습니다. 노가 뭔지 아시죠? 젓는 건 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노가 없으면 바람에 의해서라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돛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는 방향 조정을 해야 되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 키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정박하기 위해서는 닷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닷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는 사무의 배,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것들이 없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이 배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배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일반적인 배들에 꼭 필요하다 여겨지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냥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 노를 저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돛도 좀 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려면 방향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키도 좀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닻을 준비해야 어딘가 정착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만드는 것입니다. 무려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냥 나무 토막 같은, 통나무 같은 그 직사각형 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그 배,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든다고. 그 노인네가 바닷가가 아니라 들판, 넓은 들판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다고.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도 편만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신다네. 저 배에 들어가면 산다네. 그런데 노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고 저게 뭐야, 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한마디 덧붙이는 말은 미친놈, 이 소리였을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호의호식하며 니나노하며 흥청망청 잘 살고 있는 시대의 멸망이라니. 더군다나 홍수가 온답시고 그 넓은 들판에 이렇게 큰 배를 만들고 있는 노인네라니.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호기심에 배를 만드는 그 현장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잠깐씩이라도 나와서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사람들은 그 미친놈 어떻게 하든지 내버려둬, 우리는 우리 할 일이나 하자고 이 세상 사람들의 호기심으로부터도 멀어졌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노아에게 있어서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혼자 배를 만들고 있는 그 노인네, 그 기간이 120년. 이게 믿음이 없이 가능한 기간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 그런 불신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 노아를 사용하길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노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사실 먹고 마시고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나무랄 일도 아니고 보편적인 세상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마지막 때에도 그러하다면 큰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39절에 이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금 노아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펼쳐질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속에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평범하게 지내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구원의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불신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노아가 만든 큰 배, 그 배는 노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였습니다. 노아 자신의 의지로 1m를 전진하거나 방향을 1도도 옆으로 방향을 틀 수가 없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는 별명이 하나 붙었죠. 믿음의 배입니다. 믿음의 배. 믿음이 없이는 절대 탈 수 없는 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의 배에 올라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내 맘대로 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 조정해 주십시오.
노아가 그랬다는 것이죠. 부디 비옵기는 2020년도에 이 믿음의 배에 올라탄 여러분들 노아처럼 믿음으로 맡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사람으로 노아가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가 이제 드디어 땅에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상황이 어떠했을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얼마나 질퍽질퍽했을까요? 또 곳곳마다 사람과 동물들의 사체들이 널려 있었을까요? 물에 잠겼던 식물들도 다 기운을 잃어서 축 늘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배에서 내려서 그들이 본 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절망의 땅이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땅에 노아와 가족들이 발을 내디디면서 이들에게는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40일 동안 쏟아지는 비를 본 사람들입니다. 150일 동안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아무것도 못 보고 물만 본 사람들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빗물, 바닷물, 아무튼 물만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하늘 저쪽에서 조각구름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더니 금방 비가 후두둑 하고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비가 내리려나? 또 망하는 것 아니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쏟아지는 것만 가지고도 이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워서 밤잠을 설치고 이 목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방주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면서 자녀들이 아버지 노아에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구름만 보아도 빗줄기만 보아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가 떠올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구름만 보지 말고 구름 속에 숨어 있는 무지개를 보라는 것입니다. 절망만 보지 말고 절망 속에 숨어 있는 희망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 절망적인 현상들만 봅니다. 이전에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또 망하겠구나, 또 무너지겠구나, 이렇게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지개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내 무지개라고, 내 무지개라고. 너희들은 구름만 쳐다보고 있지만 내 무지개, 이 희망의 무지개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니 새로이 시작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불의한 시대였고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디딘 땅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불의의 시대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불신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엄청난 배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배가 머문 땅,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거기 절망의 땅에 무지개를 숨겨 놓으심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하길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혹여 또 작년 2019년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세상을 살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0년과 함께 그 절망 속에 숨어있는 희망의 무지개를 보시기를, 내 무지개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나와 함께 걸어가 보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노아처럼 의롭게 믿음으로 그리고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의 시대에 의로운 사람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불신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사람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에 우리도 노아처럼 하늘의 별처럼 의로움으로 빛나게 하시고 믿음과 희망으로 주님의 선택을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시고 죽어가는 어둠의 백성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끄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